네, 우리 오른손 한번 드시고 신호벨리 믿음 선포하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도전하며 살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웃으며 살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오늘과 다음 주는 저희가 성탄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제가 한국 나가기 전에 누가복음 강해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누가복음 강해를 할 때 1장에 이 침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부분만 하고 제가 예수님 탄생에 대한 부분을 뛰어넘어간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성탄절을 위해서 준비해놨던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피면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의 앞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그동안 임신하지 못했던 너의 아내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그때에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사실 나이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올 길을 예비하는 사명입니다.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구절에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이 이 땅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마리아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은 이렇습니다. 성령이 하시면 된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말씀하죠. 너의 친족 엘리사벳 할머니가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자 애를 갖지 않았느냐. 그것도 가능한데 하나님이 처녀로 잉태치 못하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이죠. 내 삶에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침례 요한의 수태고지와 예수님의 수태고지의 차이점을 혹시 여러분들은 발견하셨습니까?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 천사는 그 아버지 되는 사가랴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남자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에 태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너의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태어날 아이는 남자를 통해서 낳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를 통해서 임신되고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과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과학의 원리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신념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성탄절이 올 때마다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느냐, 남녀 관계가 아닌데 어떻게 애가 잉태될 수 있느냐, 그렇게 담임 청년부 전도 목사님에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구절구절 찾아주며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이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이 믿음의 부분은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자 할지라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청년이 계속 흥분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그냥 문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 젊은 청년 담당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웃을 준비를 좀 해주시고,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왜 남의 남자들이 이렇게 흥분하고 난리냐. 저는 오늘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 성탄 예고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이름, 어떤 지명 하나도 허투루 기록하고 허투루 쓰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곳은 갈릴리 땅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인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 그 땅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부 지역입니다. 아수르가 쳐내려왔을 때, 바벨론이 쳐내려왔을 때 가장 먼저 그 국경 지역에 접하고 있었던 곳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는 이방 문화의 영향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방인들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덜 유대적인 곳이다 또는 변방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성경에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동네 이름이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어느 날 그 제자 중에 한 명 빌립이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처음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주 존재의 의미가 없는 그런 마을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마을의 이름도 잘 모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해외를 이렇게 돌다 보니까 가끔 고향이 어디냐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좀 천천히 해서 어쩔 때는 충청도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경기도 연천 그 전곡에서 태어났습니다. 한탄강 근처입니다. 그런데 4살 때 경기도 성남이라는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모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한평생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란엔 가본 적이 없는데 모란만 들으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 모란시장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더 하는데 그게 저의 마음에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모란시장, 개시장에는 가봤어요. 거기 개를 옛날에 많이 팔았거든요. 목사님들 중에도 옛날에 보신탕 좋아하시던 분들은 꼭 모란시장, 개시장에 와서 보신탕 먹었다고 그 얘기를 그렇게 굳이 하시는 그런 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모란시장, 개시장 근처에서 살았는데 미국까지 와서 목사 됐다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고향을 거론하지 않아서 지금 질투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마이크를 제가 넘겨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LA에 살지만 사실 어떤 사람은 LA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치노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부에 사는 분들은 아예 치노라고 하는 곳을 몰라요. 그래서 어디 아리조나 인디언 부족들 많은 그런 곳에 있는 마을인 줄 착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치노가 나사렛 아닙니까?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곳. 그러나 그곳에 누가 관심을 가져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곳도 하나님의 눈에서 제해놓은 곳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눈길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지명의 이름만이 아닙니다. 곤고한 자의 심정을 우리는 나사렛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요즘 시대에 우리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이들이 심령의 나사렛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환율에 그 부담이 많습니까? 부모님께 말할 수도 없습니다. 뭐 조금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모릅니다. 저도 97년도, 98년도 IMF 시절에 저도 중국에서 유학을 해봤습니다. 부모님께 돈 받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리적인 지명의 나사렛을 찾아갔던 그 하나님이 심령의 칼급함이 있는 우리의 나사렛까지 찾아오심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히 이 땅에 계실 때 나사렛 예수로 불려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 고향을 두고 있는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기로 삼고 있는 것이 다윗의 별 아닙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그 세상의 평가를 좋아했다면 예수님은 나는 베들레헴 예수다 라고 말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평판과 시선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심령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이다, 여러분의 구주다, 그 선언으로 저는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인사를 하죠.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 이런 거 할 때는 좀 손도 이렇게 좀 하면서, 예, 그리고 눈은 좀 그윽한 미소를 띠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집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이런 인사까지 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네, 마리아도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를 은혜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마치 은혜를 끼쳐주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 어디에도 초대교회 역사에서 마리아를 숭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4세기가 넘어가면서 점점 마리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성모라고 부릅니다. 혹은 죄가 없다거나
마리아도 승천했다거나 하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어제 새벽에 우리 장 목사님이 디모데전서를 나눠주셨는데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분노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숭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이 마리아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다시 30절에 은혜를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계속 은혜를 2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핵심이 뭐라고요?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에게 이게 은혜 맞습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근데 애를 낳아야 된다고요? 지금 이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약혼한 처녀가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애를 가지면 돌 맞아 죽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혼자 요셉도 망신이고 마리아의 집안도 망신 아닙니까? 2000년 전입니다. 오늘날과 미혼모에 대한 대접이나 인식이 다를 때였습니다.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잘못은 성경에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내 감정이 먼저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찬양단이 찬양하는 거 보고 내가 기뻐야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나의 계획대로 무엇인가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고난이요 또 죽음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여전히 말하는 거죠. 네가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천사가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은혜의 기준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기준을 두고 은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어서 이 처녀가 잉태하는 문제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졌습니까? 조사모가 병에 걸린 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본인은 은혜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더 찾아 나가게 된다면 이것은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누군가가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너무 바쁜 것입니다. 비즈니스 하려니까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주일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골프장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대답 잘 하십시오.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은혜라 그랬어요? 이거 조사를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은혜가 아닌 것이죠. 애도 웃잖아요. 우리 아직 돌도 안 된 로운이도 다 아는 진리라고 웃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준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끌려갔습니다.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애굽 사람들, 말도 다르지요, 풍습도 다르지요. 그 나라의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지금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다시 이제는 정치인들만 들어가는 그런 감옥으로 갔습니다. 죄명이 붙었습니다. 강간 미수라고요. 파렴치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가 있는 그 감옥에 누가 계심으로?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준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 해석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낮은 데까지 오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신자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사실 이 마리아의 질문은요, 천사에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싫습니다, 그런 뉘앙스는 아닌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거는 반항의 질문이 아니라 마리아가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상식으로는 이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정말 순전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도 제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안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 없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아울리치였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돌파의 역사를 경험하자라고 하는 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그 사역 방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 동안 수많은 안 될 것 같은데 돌파로 깨어졌던 그러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일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증거를 말합니다. 36절에 네 친족 엘리사벳이 늙었지만 아들을 배었다,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에게 태문이 열려서 사가랴의 아들을 임신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6개월이 되었는데,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37절에 가면 힘주어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있게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100살 된 아브라함과 사라도 자식을 낳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머니의 할아버지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침례 요한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확신이 들었은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할머니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38절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게 그저 단순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약혼자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순교의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를 통해 올 수 있다면 주의 여종이 오니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땅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 100억대가 넘었습니다.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어느 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작자가 나타났으니 와서 사인하십시오. 아니, 내가 요구한 그 돈을 다 주겠답니까? 아, 다 주겠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인감도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서로 대화하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땅에다가 그러면 무엇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하는데 깜짝 놀란 것입니다. 2단 교회인데 그곳에 2단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안수집사였거든요. 그 자리에서 잠깐만요, 저는 팔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부동산 사장으로부터 바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돈을 좀 더 올려도 저쪽 사람들은 다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거를 안 판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비록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 거절의 고백을 기뻐하셨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어 맡겼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는 바보요, 왜 미련하게 저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을 것을 각오하면서도 하나님 기쁨 되기 위해서 선택했던 그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식사를 마치고 테이블에서 이것을 주제로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단 함께 올라와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의 주관자이십니다. 은혜는 내 기준의 만족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할 텐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함께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도 내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 고백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 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기준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 다시 내가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을 가면서 주의 사랑을 다시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